목사님이 거리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요,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길로 다 제각각 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바람이 나가지고 예수 천다, 불신지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쉿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에다가 손을 대는 거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짓인가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이 소리만 지르다가 거리에서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까? 자동차 소리에, 사람들 구둣발 소리에,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귀뚜라미 소리 안 들리세요? 귀뚜라미? 예? 안 들리는데요. 그러더니 손짓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곤충학자인데요, 세상에 길가에 옆에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치우더니 그곳에 돌멩이 하나를 딱 들추자 귀뚜라미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보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었더라.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해 본 바로 그 연이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곤충학자가, 목사님 보세요,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뿌렸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무리 외쳐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기 갈 길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동전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전을.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보고 싶은 거면서 보면서 사는 인생인 거죠. 오늘 우리 가는 인생에 주님이 동전 뿌리고 계신지 모르죠. 그렇게 그거 찾아서 헤매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소망하는 인생으로 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결정나는 거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나고 우리의 존재가 결정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만민에게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을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감독자시며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바로 그 진리의 영.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열과 파괴와 죽음과 어둠을 극복하고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생명의 영 성령.
그런가 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난 그 성령님은 정말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정말로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목숨 건 복음 전도의 사역자가 되는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임해자 각 사람의 지방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배려심을 가진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도 지난주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꿈꾸게 하시는 소망의 영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소망의 영인 성령님을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것, 늙은이가 하는 것, 젊은이가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표현됐지만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서 오늘 성령을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을 입게 되면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장래의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애언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오늘 꿈꾸는 사람들의 그 꿈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전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인의 꿈, 선지자의 꿈, 사명자의 꿈,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꿈, 복음 전도고 영혼 구원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10년 생일을 맞아서 성가대도 해체하고 첫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섭섭해요, 목사님. 어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물어서 저 첫 마디가, 그리고 유일한 한마디가 전도해야지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저는 목놓아 외쳐옵니다. 진정한 찬양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인데, 그 새 노래는 우리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전도에 목숨 건 신앙인들이 될 때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은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속에 심겨진 생명의 열매가 있는 꿈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고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데, 바로 그렇게 복음 전도의 증인의 삶의 꿈을, 선지자의 꿈을 꾸게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소망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직도 그 구원의 꿈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문제입니다. 오늘 사실은요,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구호가 어딜까요?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120문대에게 임했던 그 바로 그 성령 강림, 그것을 의미한다. 예스,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본문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후라고 한다면 앞절에 그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 이런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 앞절을 살피게 되죠. 요엘 2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마치 군대처럼 너희를 엄습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하면 네 포도즙 들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내 곁을 떠날 때 너희를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이방의 군대들을 다 내가 너희들 땅에서 내쫓고 저 멀리 사막으로 보내버리고 다시는 너희를 이방인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목 놓아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뭐 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질 때, 그 모든 축복을 다 온전히 누린 그 후에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주의 축복은 이렇게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면 그노시즘 영주주의 이단이 되는 것이죠. 단지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무엇이냐? 우리 영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온전한 삶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열매가 가득한 그 생명의 영이시다. 축복의 영이시다. 저는 오늘 단언코 선언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을 소망하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당연히 따라오는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땅의 지경도 넓게 하시고 우리들의 관계의 지경도 넓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그 꿈의 지경도 넓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꿈이 이제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까지 우리의 꿈이 이르기를 소망하십니다. 증인의 삶으로서의 선지자의 꿈, 다시 우리들의 그 구원, 임의와 아직의 개념을 가져서 입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현재성,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그 꿈, 거기에다가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꿈을 꾸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격체로 우리가 성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이듯이 주가 다스리는 곳은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듯이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열매 가득한 삶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삽니까? 인내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선을 추구합니까? 충성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합니까? 그리고 절제합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격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목 놓아 외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육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시간 말씀하기를 꺼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28절 읽고 32절 마지막 절 오늘 요엘서 읽고 그렇게 끝났지만은 30절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때는 내가 이적을 행한다. 하늘과 땅에. 그런데 무엇과? 피와 불과 그리고 구름 기둥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의 이적일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오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계에 속한 이러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주권 아래 놓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멘하고 기뻐했다면 오늘 우리가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날임과 동시에 피와 불과 구름 기둥으로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없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화의 삶에 지난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가 용서와 사랑과 희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죄의 싹,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십자가에 똑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제자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삶의 목표를 가진 것과 동시에 수동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벗어나서 선하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려 되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목적과 목표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히려 우리를 더 구원의 날로 가깝게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꿈을 꾸고 구원을 이루는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꿈, 증인의 꿈, 메시아적 삶의 꿈을 꾸는 성령 충만한 삶 사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곧바로 이어서 임지계식 거행하겠습니다.